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정의하시거나 분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판단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조사하거나 가려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이 스스로를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그 열매가 그 신앙을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매우 현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가장 흔한 과실수였고, 가시떨기와 엉겅퀴는 경계와 황폐함을 상징하는 잡초였습니다. 누구도 가시에서 포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라기보다 이 상식에 가까운 선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 삶에서 맺히는 것으로 알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열매는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무는 한동안 잎으로 자신을 감출 수 있고 겉모습은 계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말에 안심하고 고백에 기대고 능력과 열심에 신뢰를 맡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끝에서 드러날 것을 지금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신앙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이 가는 길과 적은 사람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넘기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신앙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다고 그들 스스로 확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선지자의 말을 존중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 속에 굳어버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아직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이미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는지를 대부분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잘 버티고 있는지, 지금 문제가 없는지, 지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지로 자신의 방향이 옳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향을 현재가 아니라 끝으로 판단하십니다. 지금 넓어 보이는 길이라도 그 길이 끝이 파멸이라면 그 길은 이미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은 좁고 위험해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묻기보다 지금 어떤 모습인가로 안심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에게, 종교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주여 주여라고 부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신앙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삶에서 바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나무를 말씀하시고 마침내 집의 기초를 드러내십니다. 신앙은 주장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을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3절부터 보여주세요. 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 말씀은 미래의 어느 날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선택하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느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두 문이 너무 다르게 보인다라는 데 있습니다. 넓은 문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요. 이미 길이 나 있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죠. 그저 흘러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좁은 물은 다른 길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선뜻 들어가기 망설여지고 들어간 뒤에 길도 험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언제나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보지 말고 그 길의 끝을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지막 도착지를 보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좁은 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처음에만 힘든 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이후의 삶에서는 타협과 편의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바로 좁은 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이미 믿고 있다 라는 사실로 방향 점검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고 있는지보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좁은 길 위에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길 위에서 안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길은 말이 아니라 바로 걸음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경고하십니다. 이 좁은 길을 다른 길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 길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좁은 길이 어려운 이유는 길 자체가 험해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길을 넓어 보이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거짓 예언자를 여기서 예수님은 적대적인 외부 세력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오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겉으로는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때로는 능력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의 정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방향입니다. 이들은 좁은 길을 직접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길을 덜 좁아 보이게 만듭니다. 덜 험해 보이게 만들고 조금은 타협해도 괜찮아 라고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르침이나 주장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열매는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시간이 지나 드러내는 결과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꾸밀 수 있지만 열매는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한 사람의 삶 전체가 그의 신앙을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열매가 드러나는가?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서 사람들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관계 안에 있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은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가장 무서운 점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로는 생명을 말하지만 자신은 좁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넓은 길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쯤에서 이 말씀은 다시 우리를 향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삶에서 맺히는 열매로 그 사람을 분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곧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한 가지 그림으로 이 모든 경고를 정리하십니다. 길과 사람의 문제가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경고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정보를 더 주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비밀을 추가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모두 단순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우리 7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 여기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에 있었는가라고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들었느냐 그리고 행했느냐. 흥미로운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집의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는 점이죠. 두 사람 모두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인생 나름대로 성실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단 하나, 바로 기초였습니다.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집을 정면으로 때려버릴 때 그때 비로소 기초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은 두 집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앙이 있으면 폭풍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폭풍이 왔을 때 무너지느냐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증언할 거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아주 냉정하시면서도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했는지, 말씀을 이해했는지,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처음에는 더 빨리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해 보입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건너뛴 삶은 결국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아주 무거운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매우 컸다. 이 말은 단순한 인생 교훈이 아닙니다. 산상설교 전체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의 차이를 종말의 운명까지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많은 활동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열매로 자신을 점검하며 말씀 위에 하루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반드시 티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폭풍이 오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설교는 끝나고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안을 늘어놓지도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책임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동시에 오늘도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험한 길과 편한 길도 여전히 우리 앞에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은 지금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모래와 반석은 겉으로 보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길은 끝에서 갈라지게 되고 나무는 열매로 드러나며 집은 폭풍 앞에서 판명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자비로운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여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매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은 기초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설명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두고 어디에 이 말씀을 두고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피해가는 신앙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좁은 길은 여전히 좁고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여전히 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의 끝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을,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열매로 증명되는 믿음을, 모래 위에 안심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순종을, 그리고 이 선택은 거창한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미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요청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의 자세로 열매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